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부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리즈 설교는 돌파에 대한 시리즈였는데요, 말씀과 환경이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실제 그 돌파를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 돌파 시리즈 말씀으로 큰 격려를 얻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흥에 관한 말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특별히 그 역사상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또 여러 지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흥에 관한 소식을, 또 그러한 기사를 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러한 높은 단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런 부흥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소개를 했고, 또 과테말라에 있는 한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서 감옥이 사라지고 술집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도시의 90% 이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참 감동적인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한 지역의 부흥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이에 대한 부흥의 영상이 많이 있는데요, 우간다의 부흥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우간다, 아프리카는 많이 그렇죠.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엄청난 피해 학살이 벌어집니다. 우간다도 그런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살인, 폭력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점점 핍박이 다가올 때, 크리스찬들이 죽음의 숲이라고 하는 곳에 늪지대인데요, 그 숲 늪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간다의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이 에이즈가 아주 우간다에 창궐했다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다고 그래요. 조사에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1997년까지 에이즈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에이즈에, 가난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간다에 있었는데, 우간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존 물린디라고 하는 목사님, 이 우간다에 강력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밤이건 낮이건 아주 통곡을 하며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숲에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절박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스키라고 하는 우간다의 강력한 주술사가 어떤 교회의 목회자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놨대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 주술사의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누군가를 저주하면 실제 죽는 일들도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마존 정글이나 이런 데는 주술사의 영향력이 막강해요. 그런데 이 무스키라고 하는 주술사는 우간다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주술사였는데, 이제 교회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그렇게 교회를 공격할 때 그 교회 사람들도 여러 중보기도 그룹에서 같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 그 기간에 무스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무스키라고 하는 주술사가 죽으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영적인 원리이죠. 강력한 진이 뚫려버린 거예요. 이 무스키가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중보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간다 전역에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모든 마을, 모든 목장, 모든 지역에서 뭐 밤에도 와라와라와라 되는 소리, 그런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면서 우간다 전역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같이 에이즈 환자가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의 치유를 받아서 에이즈에서부터 치유된, 에이즈는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에이즈가 치유된 역사가 수백 명이 있대요. 그 증거 자료까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온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정말 놀라운 부흥이 우간다 전역 안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듭난 정치인이 이 우간다의 부정부패를 해결하리라 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고 우간다의 부정부패를 몰아내면서 아주 청렴한 국가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놀랍게 2000년에는 대통령 영부인이 그 우간다에 있는 한 큰 축구 경기장에서 그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간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2000년 밀레니엄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영상 잠깐 준비되었으면 시청을 한 2분 정도 보겠습니다. 부흥의 결과가 이 국가에까지 이렇게 미친 거지요. 우간다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1999년 연말 새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이 나라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10주 전에 영부인 자네트 무세베니가 몇 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영부인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영부인께서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자고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언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서명을 포함한 그 언약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꼭 구약에 나오는 한 구절 같습니다. Covenanting our nation Uganda to the purposes of God and to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Amen. Then the king called together all the people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The king stood by the pillar and renewed the covenant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Get shame cover my face, O Lord my God. Shame and reproach, Lord, cover my heart.
참 감동적이죠. 이게 뭐 100년 전 일이 아니라 불과 뭐 20년 어간의 한 나라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예요. 오늘날 다시 이 땅에,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기를 저는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90편을 읽을 차례였거든요. 근데 이 90편에서 잘 넘어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90편 안에 담긴 말씀이 부흥의 원리, 또 부흥의 여러 역사들을 너무나 놀랍게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90편은 제가 평소에도 자주 좋아했던 말씀인데 성령님이 이 말씀이 부흥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그것을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지만 시편에도 이 한 편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 모세의 기도 안에 어떠한 부흥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지, 자, 먼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부흥을 이해하려면 부흥의 원어가 리바이벌이잖아요. 그것은 다시 생명의 충만함으로 돌아가다가 부흥입니다. 그러면 부흥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생명에서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이해하려면 원래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래 상태를 모르면 우리는 아주 저급한 타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자, 1절, 2절은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원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된 그 자리가 원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홈, 우리의 가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핵심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의 갈망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지요.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요한복음 17장 강의할 때 그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 가운데 친밀히 교제하면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하나 되어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라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인간이 가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인간 처음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샬롬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사람의 평안은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그리고 제자리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자녀이고 그의 영이 나를 다스릴 때 완전한 상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때 샬롬, 평안이 임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될 때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져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원래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부흥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생명의 충만함, 영적인 권위, 질서, 샬롬, 평안,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한낱 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오늘은 전체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1, 2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었는데 죄에 빠지자 우리가 티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성을 가진 존재였는데 타락하게 되자 영원성을 잃어버린 하루살이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탕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원래 그분이 우리의 거처였는데 거기서 뛰쳐나오면서 우리는 아주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5절에 보면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홍수에 쓸려간 존재가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
그리고 인생들은 다 홍수에 쓸려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 홍수에 많은 인생들이 쓸려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홍수 속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단기간에 벌어진 홍수지만 이 세월의 홍수는 그거를 한 100년을 쭉 늘린 것이에요. 하루에 죽으나 100년에 죽으나 인생은 하나님의 집을 떠난 다음에 홍수에 밀려서 죽어 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 하루에 수십만 명이 죽는 거 아십니까? 하루에 세월의 홍수 속에 오늘 이 말씀처럼 잠깐 자다가 죽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렇게 쓸려져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부흥에서 떨어진 인생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하루살이처럼, 들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인생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연화장 가보세요. 나이 드신 분도 고인의 영정사진에 있지만 꽃다운 젊은 사람들도 사고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죽어서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반짝 살면서 나는 지금 뭐를 했어? 나는 지금 뭔가 업적을 이뤘어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안경, 성경의 시각으로 보세요. 하루살이, 죽게는 1000년이 지난 밤에 일장춘몽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100년 산들, 70년 산들, 50년 산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도대체 50보, 100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 존재가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 나와 그렇게 순식간에 소멸되는 인생이 되었고, 7절에 보면 어제 있는 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줘요.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인생은 늘 깜짝깜짝 놀라며 살아요. 어제 제 사무실에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있는데 진짜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왔구나. 한 3번 흔들렸습니다. 1층은 못 느꼈대요. 근데 저는 3층에 있으니까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포항 같은 데는 정말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잔대요. 두려워서. 땅이 우리 인간의 근간이잖아요. 그라운드잖아요. 근데 지진을 심하게 경험하면요, 자신의 기초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패닉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진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에 놀라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 10절도 우리 3절 다시 함께,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자, 모세가 이러한 시를 쓸 때에는 저는 모세 안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부흥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그 광야길을 헤매면서 주의 분노 중에 그들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해버렸어요.
그들의 인생은 슬픔과 분노, 허무한 뿐이에요. 왜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그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된 인생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홍해의 상황도 지금 인생으로 그대로 비유하면 같은 상황이고요. 광야에서 분노 중에 멸망당하는 그들의 모습이나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러한 허무함과 부흥을 잃어버린 인생의 비참함을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고백입니까?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느끼면서 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부흥을 갈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부흥은 원래 자리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허무하게 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티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는 왜 주의 분노 중에 그렇게 광야에서 홍수에 쓸려 내려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였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허탈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는다면, 이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지혜를 갖게 된다면 그에게 부흥은 시작된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건 뭐냐면 티끌처럼 허무하게 살면서도 그냥 이게 내 팔자려니 그렇게 그 현실에 안주하고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없는 것, 이것이 저주 같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왠지 잘은 모르지만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떤 분은 에이 뭐 다 이런 거지 뭐 하고 영적으로 떨어진 상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게 내 자리가 아닌데 나는 원래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원한 가운데 걸어가야 될 자인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지? 이 갈망이 있어야, 이 허무함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20대 때 독일로 유학을 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왜 그 복을 받았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독일에서 성악을 했는데 오페라 하우스에 취직이 됐대요. 독일 오페라 하우스에 취직이 돼서 너무나 잘 적응을 하셨다고 그래요. 워낙 이렇게 사교적인 성격이시라 독일 사람들과도 너무나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평생 보장받는 그러한 직장을 얻게 되었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도대체 독일이 네 체질에 맞나 보다 할 정도로 너무나 편안하게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그 독일의 사회에 이제 분명히 마음을 열고 그들과 동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오페라하우스 동료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모함을 했대요.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문제를 일으켰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대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 그렇게 마음을 열었고 동화가 되었다고 했던 그 독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자신에게 묻지를 않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내가 잘못한지 아는 걸, 내가 잘못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더래요. 그리고는 이번에 마음에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점점 폐쇄적이게 되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인생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물론 독일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워낙 또 이민사회 교회가, 또 특별히 독일은 좀 침체된 그런 한인교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주일이면 교회 나가는 그런 정도였지 뭔가 이렇게 충만한 생활은 안 했는데, 그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자 야, 다 필요 없구나, 내가 인간을 믿은 것이 큰 실수였구나, 그리고는 그 깊은 내면 안에 비로소 영혼을 찾는 마음, 그래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래 다 정리하고 평생 보장받을 직장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지금 저랑 나이가 같으신 분인데 신학대학원을 다니시면서 그런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찾아온 이 허무함이 지혜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영적인 부흥 없이도 나는 여기가 만족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인간에게 상처를 받고 내 인생의 보장과 안정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깊은 영혼 안에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고, 원래 창세기 2장의 모습,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고 그분의 샬롬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생명이 내게 차고 넘치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상처나 인생의 허무함이 깊이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처럼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다시 원래 부흥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허무함을 깨닫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이에요. 자, 13절은 부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무슨 뜻입니까? 부흥을 주십시오. 어떤 부흥?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홈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원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과 막힘없이 그 충만함 가운데로 주님,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리 나의 외적인 것이 보장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빈 껍질처럼 침체된 모습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부흥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모세처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자리를 보고 마치 탕자가 화랑방탕하다가 불만족스러웠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거든요. 우리 안에
왜 28,000시간 기도합시다, 왜 이러한 요청을 제가 자꾸 하냐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예배당 짓고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고, 저는 여기에 제 만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하는 거는 사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 영적 권위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영적 권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창세기 2장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제 안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지지난 토요일 날 복음 인카운터를 밤늦게까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시간에는 막 사람들이 부흥되니까 막 함께 어깨춤도 추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물론 온전한 부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깔아앉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날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계단을 올라갔거든요. 제가 사람들을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배가 열린 모습을 봤을 때 제 깊은 곳에 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 모습인데, 진짜 예배는 바로 이 모습인데, 정말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이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절제했으니까 찬양을 멈췄지, 막 제 마음속에 찬양이 막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한 예배를 11시 20분까지 드리다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날 주일날 제가 강단에 딱 서서 사회를 보는데요, 예배드리는 회중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어젯밤에 보았던 그 부흥의 그 수준과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바쁨의 죄에 이렇게 묶여서 몸은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그 영적 상태는 가물가물 충만하지 못한 그러한 회중들의 모습, 이 교회의 영적 실태가 느껴지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죠? 이게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을, 아까 우간다의 부흥이나 또 과테말라에 일어났던 한 도시의 부흥이나 1907년도의 부흥이나,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요, 진짜 도시가 바뀌거든요. 국가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흥의 기사를 쭉 연구해 보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는 두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모세처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부흥케 하소서. 언제까지입니까? 긴 인내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기까지, 때로는 우간다는 강력한 영적 전쟁을 했거든요. 강력한 영적 전쟁을 뚫고 끝내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낼 때 그 교회가, 그 도시가, 그 지역이, 그 국가가 부흥의 물결에 휩쓸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 홍수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의 홍수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책을 보면서 막 뜨거웠다고 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찰스 피니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한 내용을 인용을 해드릴게요.
기도의 영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특히 부인들에게 그러했다. 장로 부인 중 두 사람은 즉시 기도에 몰입했다. 두 사람에게 모두 회심하지 않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녀들이 회심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부인들 중 한 사람의 건강이 너무 나빠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다음 주 내가 이 장로의 집을 신방했을 때 그 장로는 고민을 해서 얼굴이 완전히 죽게 되어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목사님, 내 아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밤낮으로 쉼 없이 기도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몸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거실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 부인이 듣고 침실에서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늘나라의 광채가 있었다. 그 얼굴은 소망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외쳤다. 목사님, 주님께서 오셨어요. 부흥은 이 모든 지역에 파급될 것입니다. 자비의 구름이 우리 모두 위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본 일 없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은 널리 전파되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그 간증들이 허다해요. 영적으로 막혀있는 한 가정, 한 교회, 한 도시에 몇몇 사람에게 기도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기도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냐면 해산하는 수고의 정도로 임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얼굴이 막 백지창 될 정도로 이 기도의 짐에 눌려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매달리는데 이 기도의 영이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이 뚫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몸 허약한 이 부인처럼 갑자기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제 주님 열렸습니다.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성령의 강타를 받고 그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면서 리바이벌, 다시 생명으로 약동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모세가 했던 이 거룩한 불만족으로 드리는 인내의 기도,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부흥에서 멀어졌는데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절벽으로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다시 돌아오소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늘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꿨던 꿈을 자주 생각해요. 뭔가 그때가 35, 한 13년 전이네요.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강물이 불어나서 황토색의 시커먼 물이 막 세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비는 계속 왔어요. 근데 제가 배를 타고 있었는데 크지 않은 배였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는 확 쏟아지고 물은 불어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이 속에서 애간장이 탁 녹는, 그냥 꿈속에서도 막 울면서 막 하고 뭔가를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막 기도를 하다가 깼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이구나. 근데 그 후에도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뭔가 어두워지고 뭔가 흙탕물이 불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방주와 같은 교회가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정말 건져지려면, 회복되려면 제가 그 꿈속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부흥을 주시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베델 28,000시간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가 그냥 시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여겨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부흥 시리즈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믿어요. 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하여 14절부터 17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떠한 열매가 맺어집니까? 14절에 만족입니다. 만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의 공간은 누가 들어와야 만족스럽냐면 하나님이 들어와야 만족스러워요. 인간의 마음은 온 우주를 다 갖다 부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그 마음의 자리는 오직 여호와께서 돌아오시사 그분이 보좌에 임하셔야, 그분이 왕이 되셔야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만족해 되고 비로소 우리의 일생은 허무한 바람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깊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어떤 의미입니까? 부흥이 되면요 매일매일 그분과 만나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일매일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말씀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위에는 얼마나 허무함을 이야기했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는, 어떻게 보면 좀 모세가 너무 말씀을 격하게 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요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요 부흥이 일어날 그런 때 기록이 있고, 다윗 시대, 솔로몬 그 성전 지었을 시대, 또 이스라엘 왕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런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과 우리 안에 바른 관계가 놓여졌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16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주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지식은 세상 뉴스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비로소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주님이 이걸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면 알수록요 이 속에서 막 희열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지식이
창조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에 대한 지식이에요. 저는 20대 때부터 창조에 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렇게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어린 아이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은 잘 못했습니다. 물리는 잘 못했지만 수학이라, 근데 과학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한참 창조과학이 많이 한국에 보급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보면서 그렇지, 진화론이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창조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이 걸어가면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 풀잎, 그 예쁜 그 꽃들 보면요, 제가 속으로 와, 우리 하나님 디자인감과 끝내주신다. 어떻게 이 색깔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셨을까? 자연스럽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구글을 통하여 구글에서 구글 스카이가 있어요. 그 우주 그 허블 망원경으로 그 엄청난 별들을 아주 자세하게 찍어놓은 그런 망원경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이 하늘의 한 점을 딱 찍고 확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엄청난 별들이 있고요. 또 이거를 확대해 보면요, 거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고요. 진짜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이 구글 스카이를 통해서 보는데 이 속에서 진짜 와우 농담 안 해. 막 죄송합니다. 저 경박한가요? 우리 하나님 진짜 광대하시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시편에 보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사야서에 내가 하늘을 창조하여 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시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합니다. 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때 그것이 양식이 되거든요. 가장 깊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흥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흥이 되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종들에게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가 곧 나의 역사가 되어 그 영혼의 피요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돼요. 부흥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또 하나 주님의 행하신 일은 뭐냐면 창조와 구속과 성경에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고 물이 흐르고 씨앗이 심겨지면 생명은 움돋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비치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생수가 흐르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카톡을 보내왔어요. 저희 전도부원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목사님에게 알려드립니다. 강팍하고 믿지 않는, 변화가 되지 않는 남편들이 지금 하나둘씩 변화되고 있어서 목사님께 전해드립니다. 제 남편이 뜬금없이 새성전 입당 후 2주 전부터 주의를 지키고 박보영 목사님 저녁 집회 때 하루 참석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나이다. 또 최모모 집사님 남편은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아들 둘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게 되었다고 엄청 좋아하시며 기쁘다고 떡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정모모모 권사님 남편분은 지금 입원해 계신데 입원 후 태어난 다음에 교회 등록하겠다고 하시며 스스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막 갑자기 근래 들어서 믿지 않은 남편이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 어떤 오늘 권사님은
교회에 시루떡을 돌리셨어요. 남편이 교회 나왔다고 너무 기뻐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풍성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이고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박제된 성경 박물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창조하시고 오늘도 구속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부흥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또 끝에 말씀합니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부흥이 임하면 다음 세대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는데 더 감사한 사실은 우리 때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 주의 영광이 자손들에게 나타나요. 베델이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려온 곳이 바로 베델이잖아요. 부흥의 특징이에요. 얼마 전에 젊은이 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뭐 한숨은 아니고 아무튼 조금 당황하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신학대학 가겠다고 원서 쓴 것만 지금 5통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다 막 신학대학 간다고 하면 이게 조금 이제 신학생 되고 막 그래, 또 어디 사역지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조금 마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이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지내왔던 과정을 보면 부흥이 일어나던 시절에 많은 선교사와 주의 종들이 헌신을 했어요. 어느 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저희 모교인 감신대가 신학대학이 미달이 되었대요. 참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미달이 되었대요. 그리고 선교 지망생 그런 선교한국 가면 인원이 막 팍팍 준대요 지금. 왜요? 부흥이 꺼져가면 다음 세대가 주의 영광을 못 보니까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여 다음 세대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요즘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지혜들이 자꾸 올라오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하는 모임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침낭 들고 와서 밤새 하는 모임이 있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월 달에 방학하면 여러분 어린이 특세를 할 겁니다. 아세요? 어린이부에서 특세를 그러면 부모들은 알아서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일석삼조입니다. 아이 하나 나오면 부모 같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어른들 특세에 아이들 따라오게 하지 말고 아이들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어른들이 따라 나오게 해라. 그래서 아이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 부흥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 부흥이 임하면 주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에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7절.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어떠한 형국이 되냐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 인생에 비춥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그의 호의, 페이버라고 하지요. 그의 호의가 그 인생에 미쳐요, 이렇게. 그래서 요셉처럼 어려움은 오지만 그가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따라다니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이 걷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인생을 보세요. 분명히 때로는 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이 함께 하니까 그 인생 가는 길에 점점 세워져요. 주변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방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하는 일은 이상하게 잘 된다. 네가 땅을 파면 왜 이렇게 우물이 잘 나오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땅 이 수지 신봉도 532번 지역 강대상에서 그 일이 왜 나눠집니까? 견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제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제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었거든요. 나는 도대체 뭐가 될까? 내 꿈은 뭘까? 나는 요거밖에 그릇이 안 되는데,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허무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도권을 딱 잡으시더니요,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0여 년의 시간들을 보니까 그 중요한 한 번 한 번의 결정이 있잖아요. 제가 공주에서 목회하다가 안성으로 옮겼을 때 그 기사짐을 딱 내리는 그 자리에 박보영 목사님과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박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이제 저랑 맞바꿨거든요. 짐을 다 실어주고 보낸 다음에 지쳤다고 하는데, 이제 이 닭장 있는 이 교회에 누가 들어올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쌍한 전도사가 내리더니 이거 짐을 어떻게 내리나, 희쭈그리하니 내리더니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게 그곳에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박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이 또 친인척 관계잖아요. 물론 목사님 때문에 이 목사님 간 다른 쪽으로 해서 유기성 목사님과 연결돼서 부목사로 갔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박 목사님한테 이제 같은 지방이니까 제가 이제 원서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이렇게 확인 전화를 해봤대요. 그 지방에 강대영 목사가 있지요? 그랬더니 있다고. 혹시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뒷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이 그 사람 그거 안 됩니다 하면은 이제 안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이 전화로 그 사람 데려가지 마세요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강 목사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이곳에서 잘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데 왜 뺏어가냐, 그렇게 좀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잘 훈련시키라고, 좋은 종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해서 연결되고, 그래서 6년간 7년간 부목사 훈련 받고, 그리고 분립개척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두려웠지만 개척 나오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보니까 다 어떤 한 결정이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 순간에 고민이 많았어요. 여기 해야 되나? 모험인데 그냥 이 자리에 있을까? 근데 그분께서 내 삶을 감동 주시니까 그냥 순종하자.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징검다리 하나 밟고 징검다리 하나 밟고 징검다리 하나 밟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한 포석 한 포석이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만남이었고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그 얼굴빛을 비추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노력하면서 걸었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지금 장사를 했을까? 아마 저 음침한 곳에서 삐쭈리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술 한잔 먹고 하면서 인생은 허무해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제 성향상
보이십니까? 하나님 딱 빠져버린 저의 인생의 그 희쭈그리한 게 보이십니까? 저의 가정은 깨어져 있어서 저도 아마 그러한 전철을 대밟았을 거예요. 이렇게 주로 그렇다고 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 많이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그분이 나를 이끌었을 때 우리 손에 하는 일이 영어로 보면 successful이라고 나와요. 견고하다라는 말이 성공적이다, 세속적인 성공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가끔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신다. 하나만 알아, 하나만. 부흥이 일어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도대체 이름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에 그냥 광야에 지냈던 왜 그 사람의 인생이 왜 지금 그 일들이 왜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교훈이 되고 왜 가치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2절에 이야기하셨죠? 그 우리의 원래 자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의 홈입니다. 그 자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생은 허무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부흥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요. 부흥. 여러분, 이 부흥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견고한 인생으로, 영원한 인생으로 탈바꿈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그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본인을 걱정한대요. 너 왜 이제 늦게 힘들게, 저랑 동갑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으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너 그냥 독일에 있으면 오페라 하우스에서 좀 관계 안 좋으면 어때? 평생 먹고 남을 직장인데 그냥 그곳에서 있다가 그냥 노래 부르고 그러면 되잖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아하,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당신이 남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때 그 일은 영원한 거라고. 주님 나라 가면 당신이 섬긴 그 일이 이 땅에서야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게 남을 줄 아냐고. 당신 이거 놓치지 말라고. 지금 이 따봉이라고, 따봉. 제가 막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얼굴이 막 확 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분 안에서 그분의 행하신 일이 일어날 때, 보세요. 저같이 희쭈그리한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견고한 일입니까? 왜요? 땅은 다 무너져도 그 주님의 나라의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 다 상으로 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이 없이 아무리 성공한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부흥이 없어져 버리면 실패한 거예요. 홍수 속에, 주의 노여움 속에, 광야에서 죽어 넘어져가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의 일을 견고케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불을 미리 꺼주세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우리 한 컷 더 올려주세요.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부흥의 단비를 부어 부흥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영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한 번 더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잃어버린 이 시간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심령을 우리에게 품기 원한다면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다음 세대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한 일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견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